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답답한 가운데 슬피 우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날 어저께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작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하고 박수치며 축제했습니다. 물론 며칠 후에 그 축복과 축제는 비난과 질책과 죽음으로 치닫는 환호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오르시다가 그리고 그 성을 보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슬피 우셨습니다. 클라이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곡하다, 애곡하다, 애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슬프게 통곡하실 정도로 고통 가운데 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5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너희가 알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당할 그 고통과 진노과 환난을 생각할 때 내가 어찌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AD 70년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로마의 압제에 견딜 수 없다고 하여서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독립적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AD 70년에 와서 예루살렘 옆으로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고립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성은 고립되어서 굶주림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성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타고 해파되었습니다.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들이 자랑하는 헤롯 성전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밭을 갈 정도의 해파가 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쪽 벽면만 딱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녀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서쪽 벽면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다시금 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 바로 그것이 통곡의 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나라 이런 서름을 겪었습니다. 흑사병이 생겼을 때 흑사병의 진원지가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그 마을, 유대인 마을 전체가 죽임을 당하고 살육과 도륙을 당했습니다.
마녀사냥으로 그들이 죽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또는 총칼 앞에서 죽어갔던 그 아픔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미래를 보시면서 통곡하고 애곡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당할 재난과 지진과 기근과 천재지변과 하늘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날이 감아여지지 않고 그 날이 감아여지지 아니하면 육체로 구원받을 그런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그 육체의 고난의 때를 감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날이 감하여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노일지라도 채찍일지라도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죄악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술 마셨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동성애 가운데 쩔어 있었습니다. 음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물질 문명 가운데 매도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2살 된 미국의 어머니가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격리실에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지 못하고 무전기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동생들은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24살 된 최고 큰 아들이 대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42살 된 엄마는 유방암을 앓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너무나 빨리 자녀들과 작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6명의 자녀를 두고 먼저 떠난 엄마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미국인 부부 중에 71, 73살로 그 부부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셨는데 이틀 3일 차이로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남편이 떠나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비극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프랑스 축구리그의 스타드 드 랭스라고 하는 팀의 팀 닥터가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감염되어서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유서를 남기고 먼저 떠난 것을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 고난주간이요,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번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계가 아버지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체 타는 냄새가 온 세상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1,400명이 죽어서 코로나19의 1등 재난국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스페인에서도 영국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재난을 멈춰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겠사오니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